8절부터 16절, 구약성경 1231쪽입니다. 구약성경 1231쪽, 다니엘 1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다니엘 1장 8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동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경청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해주시고 또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명령으로 받고 믿음으로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게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을 듣고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여 거룩한 변화가 나타나서 위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며 우리 자신에게 축복과 은혜와 능력되는 말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원수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말씀의 열매가 30배, 6배, 60배, 100배 풍성히 맺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축복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게 주옵소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성령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전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온갖 악행을 저지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우상 숭배를 맘 놓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지멋대로 살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하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돌아와라. 많은 선지자들과 주의 종들을 보내서 권면하고 했지만 끝까지 그들은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국 참으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주 크게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의 방법이 바벨론이라는 강한 나라를 세워서 그 나라가 그 유대를 공격하게 하고 나라가 망하게 된 이런 큰 징계를 하시는 것이죠. 유대 나라가 이런 징계를 받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유대 나라만 정복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근동적에 많은 나라를 정복했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그 근동지의 모든 나라들이 바벨론을 적대시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이런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저 이 주변 모든 나라들이 내가 공격해서 내가 점령했는데 저들이 우리 바벨론에 대한 적개심을 갖고 자기들끼리 연합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그럼 저들이 어떻게 우리가 연합하고 우리에게 반항하지 못하도록 어떤 정책을 써야 될까? 어떻게 우리 바벨론에 대한 적개심을 갖지 않도록 우리를 잘 협력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정책은 계상으로 말미암아 한 가지 정책을 마련하는데 그건 뭐냐면 바벨론이 정복한 모든 나라들의 고위 관부급 고위직의 젊은 아들 딸들을 선발해서 그들을 바벨론 왕궁에서 3년 동안 특별 교육을 시키고 바벨론의 고위직 공무원으로 써주는 거예요. 그럼 비록 다른 나라들이 바벨론에게 나라를 뺏기고 정복을 당했지만 자기의 청년들이 자기 민족의 젊은 청년들이 바벨론에서 뭔가 한자리 하고 하는 거 볼 때 적개심을 덜하게 되고 반발심을 덜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동화 정책을 썼던 것이죠. 유대 나라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았기 때문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대 사람들 중에서 바벨론에 끌려온 청년들 중에서 고위직 똑똑한 젊은이들을 뽑아서 그 왕궁 특별 교육에 참여시켰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라는 것입니다. 왕궁 교육은 합숙 교육이었습니다. 기숙사에서 같이 생활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같이 눈을 뜨고 식사를 같이 하고 공부를 같이 하고 잠자리에 같이 가는 합숙 훈련이었습니다. 근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합숙을 하다가 도저히 양심에 부담이 돼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깨닫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식사할 때마다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 왕궁에서 공급되는 그 음식이 전부 다 바벨론 신전에 바쳤던 우상 제물이었습니다. 신전의 제사를 드리고 그 음식을 이 공부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이것이 도무지 부담스러웠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인데 이 이방의 우상을 섬겼던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이것은 마치 내 영혼을 더럽히는 것 같고 내 정신을 더럽히는 것 같고 내 신앙을 더럽히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도저히 떳떳지 못한 일이라 판단되고 깨달아지니까 도저히 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합니다.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우상의 제물을 계속 먹는 영적으로 부딪혀서 내 마음이 또 떳하지 못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기숙사 사감에게 부탁하는 거죠. 내가 이것을 다 먹기가 곤란합니다. 우리는 고기 산해짐이 안 먹어도 됩니다. 그저 물하고 채소만 주세요. 이것만 먹겠습니다. 기숙사 사감이 야,
너희들 그렇게 했다가 건강에 해함을 받는다지. 뭔가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내가 져야 돼. 그렇지만 다니엘이 이 뜻을 굽히지 않고 부탁했고 결국 이 일이 이루어지게 돼서 열흘을 시험해 보도록 했는데 열흘 지나고 나서 오히려 이 다니엘의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 왕이 주는 음식을 먹는 사람들보다 더 든든하고 건강이도 살기도 윤기도 더 있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8절의 말씀,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우상의 제물로 자기들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한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뜻을 정하고 기도합시다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뜻을 정하고 기도합시다. 오늘이 2020년도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아직은 2020년 시작은 출발점, 출발선이 우리 다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우리가 많은 뜻을 정해요. 작정을 해요. 금년에 내가 꼭 술을 끊겠다, 담배를 끊겠다, 그런 작정들을 많이 합니다. 금년 내가 그 몸무게 10kg를 빼겠다, 다이어트를 작정하기도 하고, 내가 금년 이렇게 좋은 습관을 한번 하겠다고 또 좋은 습관을 갖기로 작정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작정합니다. 운동해야 되겠다. 좋은 일입니다. 혹시 금년 1월 1일 이후에 금년을 맞이하면서 출발하면서 그런 선한 뜻, 좋은 뜻을 한 가지도 정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오늘이라도 괜찮습니다. 한번 정해 보십시오. 정하는 건 두 가지예요. 나쁜 것은 안 하고 좋은 것은 하고. 이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뜻을 정해. 나쁜 것은 안 하겠다고 뜻을 정하고 좋은 것을 하겠다고 뜻을 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금년에 그런 뜻을 정하시면 금년엔 작년보다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그런 삶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나쁜 것은 안 하고 좋은 것은 하는 뜻을 정하는 것 좋지만 우리 영혼과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도 좋은 뜻을 정하면 이것이 또 우리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 되고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뜻을 정하고 기도합시다. 문제는 뭐냐면 뜻을 정하기는 정했는데 우리말에 작심삼일, 3일 가면 다 무너져요. 영적인 것도 내가 금년부터 내가 이렇게 기도 생활하겠다, 이렇게 말씀 생활하겠다, 이렇게 영적 생활 이렇게 하겠다고 작심하지만 오래가지 못해. 왜? 우리가 우리 의지와 결단이 약하기 때문에. 더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나 혼자의 힘으로 해보려니까 안 되더라. 그래서 뜻을 정합시다가 아니라 뜻을 정한 다음에 이 정한 뜻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 아무리 선하고 좋은 뜻이지만 이것이 끝까지 지속되지 못한다면 성공적인 그런 좋은 것이 되지 못하니까 이것이 끝까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뜻을 정하고 많은 것이 아니라 뜻을 정하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2020년 내가 이렇게 살리라, 뜻을 정하고 하나님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그런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런 뜻을 정하고 그런 신앙에 다짐하고 하나님의 기도하셔서 금년 여러분은 정하신 뜻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 이루어짐으로 영적으로 성숙함을 이루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2020년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오늘 함께 뜻을 정하고 기도하자 할 때 그 뜻을 정하자는 것은 작년 2019년을 출발하면서 나눴던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그것을 우리의 뜻으로 정하고 1년 동안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면서 한번 나아가 보자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의를 거룩히 지키게 하옵소서. 이렇게 뜻을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게 하옵소서.
주일. 주일이라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그것은 주님의 날, 주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 날, 내 시간이 아니고 주님의 날, 주님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주일이 내 날, 내 시간이 아니고 주님의 날, 주님의 시간인 것을 인정하시는 분은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인정하십니까? 주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인 걸 정말로 인정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그 주일을,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내 멋대로 사용하지는 않았습니까? 작년에도 우리가 1월 첫 주일에 생명과 복을 선택합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주일을 지키자고 말씀하고 다짐했는데, 물론 말씀을 듣고 다짐해서 1년 동안 잘 이것을 지키신 분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계세요. 1년을 잘 지켜오신 분들이 금년은 더 잘 지키는 그런 해가 되고, 혹시 중간에 이런저런 이유로 지키지 못했던 분은 금년은 작년에 실패했지만 올해는 꼭 성공하리라 이 뜻을 정하고 이런 것을 지킬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시간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질서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 질서, 주일을 지키도록 시간 질서를 정해 놓은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런 시간 질서를 정해 놓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가 두 가지 면에서 주일을 지키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첫째는 주일은 우리가 말 그대로 안식, 쉬는 날이에요. 주일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푹 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도록 이 날을 정해놓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계속 일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날은 좀 몸도 쉬고 마음도 쉬고 영혼도 좀 쉬라는 거예요. 쉬지 않고 무리하게 달려가다가 무너집니다. 과로해서 무너지지 않습니까? 정신이 혼미해서 무너지지 않습니까? 심령이 약화돼서 무너지지 않습니까? 쉬어야 돼요. 근데 알면서도 못 쉬어요. 몸이 오락하고 할 일도 많고 복잡하고 신경 쓰이고 마음 뺏기고 얼마나 많은지. 근데 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쉬라고. 젊다고, 나는 건강하다고, 나는 건강관리 잘한다고 교만하고 자만해요. 주일을 시작하고 무리하게 달려가면 무너집니다. 우리 몸은 우리보다 우리 몸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더 잘하셔요. 우리 몸의 상태, 우리 몸의 구조, 우리 몸의 어떤 한계, 유효성, 이걸 우리보다 우리 몸을 만드신 하나님이 더 잘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만드실 때 평생을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달려가도 괜찮도록 만드셨다면 쉬라고 말씀 안 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몸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셔요. 쉬어야 건강이 유지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쉬어야 됩니다. 무리하지 말고 쉬어야 됩니다. 자동차도 쉬지 않고 계속 달려가다 보면 문제가 엔진이 터져버리고 문제가 생겨요. 똑같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어야 우리 육체의 건강도 유지될 수 있고, 쉬어야 우리 마음의 정화도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 영혼이 쉬어야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교제를 갖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주일을 지키는 것이 첫째 우리에게 쉼이 있어. 몸과 마음과 영혼이 쉬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고, 또 한 가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되는 것은,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사귀는 날입니다. 그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까 본 출애굽기 20장 마지막부터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했다. 복되게 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성실히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없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 하나님의 후원하심이 없이 나 혼자만의 열심, 나 혼자만의 성실함으로는 절대 복된 생애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은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성실히 하지만 때가 맞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사업 망한 사람도 뭐 어쩌면 그렇게 잘 망하는지 몰라. 큰 맘 먹고 고깃집 만들었더니 광우병 사태가 이르고, 치킨집 만들었더니 쌌은가? 그 뭐지? 조류조감 나오고, 또 해물집 만들었더니 무슨 이상한 거. 그러니까 망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아.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복이 없이 나 혼자만 열심으로 살 때 그랬단 말이야. 사람을 만나도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나에게 큰 괴로움과 손해를 끼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복 안에서 해야 우리 성실함과 우리 열심이 결과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복 없이 나 혼자만의 열심과 성실함은 절대 복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안식일,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하게 유지되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복 안에 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결코 주일을 지키는 것이 손해가 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결코 이 하나님 앞에 우리 시간이 낭비되고 허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시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은 이 시간을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나에게 손해되는 시간이에요. 뭔가 내 것을 빼앗기는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을 받고 성령으로 능력을 받는 일, 축복받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림으로 말미암아 평생을 복되게 사는 사람, 우리가 솔로몬 얘기를 잘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돼서 하나님의 제단에 가서 소 1,000마리를 드는 1,000번째 제사를 드렸어요. 정성을 다해서 1,000번째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솔로몬아, 네 소원이 뭐냐? 하나님, 나는 참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는데, 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러니 나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손을 아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로운 마음뿐만 아니라 그에게 장수와 축복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솔로몬은 그런 복을 받았고 그 복을 갖고 평생도록 복되게 살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이제 1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마음으로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금년에는 52주 이제 2주 오늘 빼고 이제 앞으로 50년 때 한 남은 50주 한 번도 빠지고 모든 주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주일 빠지 않고 나와 남은 50주를 한 번도 빠지 않고 다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뜻을 정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으로 50주일이 남아있는데 50주 지난 동안에 친정 부모님이나 시댁 어른들이 주일날 우리 집에 찾아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상하게 주일날 예배 딱 드렸다면 시부모님 찾아오시고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 친정 부모 찾아오시고 꼼짝 못해요. 근데 그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와야 되는데 주일날 우리 집에 손님 찾아와서 어떡하라고 손님들의 발걸음을 좀 막아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일날 거래처에서 계약 맺자, 수금하자 이런 연락 오지 않게 해주세요. 사업하는 분들이 주일날 계약하자, 수금해 주겠다면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막아주세요. 주일날은 계약 거래처에서 연락 오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계약하자, 수금해 주다 마음이 흔들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런 일 연락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 주일날에 친구 모임이나 동창 행사 등 이런 초청이 오면 이것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을 내게 주세요. 믿음도 있어야 돼요. 믿음도. 하나님, 사랑하는 남자친구,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주일날 만나자고 할 때 나는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만날 수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아멘? 결혼한 사람들이 왜 아멘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환경도 막아주시고 믿음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금년 52주 한 번도 안 빠지겠다 다짐했지만 이 다짐만 갖고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일을 금년 내내 나머지 50주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셔서 금년 2020년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온전히 100%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래서 그 주일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안식과 복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해주세요. 아멘을 크게 하셔야죠.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 이렇게 말씀됐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의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축복하셨어요. 이것 해라 저것 해라 무엇을 시키신 것이 아니라 축복부터 하셨어요.
창세기 축복했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서 땅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축복의 말씀이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든지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 말씀에 회개하라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회개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를 복되게 하려고. 성경 말씀 우리에게 온유하라 말씀했습니다. 왜 온유하라고 말씀했을까요?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면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한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크게 아멘 합시다. 제가 11절 좀 하세요. 선교금 하세요. 건축금 하세요. 이런 헌신하세요.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들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11조를 안 드리든지 드리든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하고 여러분의 관계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11조 안 드려도 내가 여러분을 어떻게 내쫓겠습니까? 당신 11조 안 드리니까 나가세요. 내쫓. 그게 나하고 11조 드리냐 안 드리냐 그것은 나하고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게 하도록 가르칠 책임 있는 사람이니까 자신 있게 제가 11조를 하세요. 온전한 11조를 하세요라고 권면 드린 거예요. 또 이것이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는 말씀이니까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1년 중에 제가 11조를 설교 제목으로 삼아드린 것은 한 번일 거예요. 중간에 우리가 얘기하다가 설교 중간에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들어가 11조 예를 들는 경우는 있겠지만 이게 제목을 삼아서 드린 것은 한 번이에요. 한 번. 제가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은 내가 자신 있게 하세요. 11조 하세요. 자신 있게 말을 못하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11조가 뭐냐? 11조라는 게 뭐냐? 여러분 단순히 11조를 내 수입의 10분의 1을 무슨 부가세 내듯이 그런 세금으로 생각하면 안 되십니다. 큰 오산입니다. 따라합시다. 11조는 하나님의 물질적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행위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11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물질적 주권.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을 주관하시는 분인 것을 고백하는 신앙행위가 11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을 당신이 원하는 대로 쓰시는 것입니다. 이쪽에 있던 물질을 이쪽으로 옮겨놓을 수 있고 또 이쪽에 있던 물질을 이쪽으로 옮겨놓을 수 있고 또 없는 것을 만들어내서 주기도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만드셨고 그것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신앙행위가 11조예요.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것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 것을 만드시고 주관하신 분이라면 내게 있는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새벽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서 피땀 흘려 번 돈인데 무슨 하나님 줬다고 해요? 피땀 흘려 번 것 같으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건강을 주셨으니까 의뢰죠.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주셨으니까 하신 것이죠. 일에서도 결과가 얻게 됐으니까 얻어진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역사되는 것이거든. 이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11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맡겨준 걸 모르고 이거 내 거야, 내가 열심히 해서 내 거야, 내 멋대로 산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 그 물질을 맡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가 이것을 잘못된 일, 죄악된 일, 악한 일에 쓰지 않고 불의한 일에 쓰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 선한 일에 쓰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쓸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더 풍성히 맡겨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물질적 권위를,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행위가 11조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11조,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이것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라면서 우리가 11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물질의 삶을 주관하시며 축복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 11조에 대한 것을 당당하게 말할 수, 여러분에게 뿐만 아니라 저는 목사님들도 이 말 정말 많이 합니다. 우리는 우리 교단은 법이 각 교회들은 헌금에, 일반 헌금에 11조를 총회에 드리게 돼 있어요. 우리는 복음교회가 지금 전 세계 185개 나라에 들어가 돼 있는데 185개 나라의 모든 복음교회들은 그 교회들은 일반 헌금에 11조를 총회로 드리게 있습니다. 그 총회는 그 돈 갖고 새로운 개척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헌금이 11조 헌금입니다. 세금이 아니라 11조 헌금이에요. 우리 목양교회는 벌써 오래전 한 20-30년 전부터 이 우리 교회들의 헌금의 일반 헌금의 11조를 틀림없이 총회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목양교회가 예배 드리는 예배 인원 숫자에 비해서 재정 상태가 좋다. 지난 연말 때 우리가 보고를 드리셨습니다. 작년도 보니까 예산이 100% 넘겨서 다 이루어졌잖아요. 아멘 합시다. 그런 교회가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총회 임원회 하면서 이제 무슨 얘기 그때 총회 회계보고 하면서 그 회계보고에 나와 있거든. 목양교회 예산이 얼마였는데 그 12조 예산이 얼마인데 12월 연말 결산 일마다 오버됐거든. 목사님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습니다. 성도님들이 정말 열심히 11조 생활하고 나도 11조를 잘하고 열심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도 교회가 복을 받으려면, 성도들이 복을 받으려면 교회가 11조를 온전히 해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11조를 가르치고 그 성도들에게 11조를 가르치는 좋은 방법, 교회가 아무리 재정이 어렵고 재정이 만나서가 나도 총회들이 11조를 먼저 드려요. 교인들이 본 앞에 11조를 드릴 때 11조를 드려야 되구나 교인들이 알게 되고 11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만나는 목사님들에게 얘기합니다. 개척교회 목사님들에게 말합니다. 재정이 어려서 힘들어하는 목사님들에게 힘들대 도와주게 이 말이나 힘드니까 11조라고 저는 권면합니다. 경험해봤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또 말씀드립니다. 가정 경제가 어렵습니까? 물질이 모자라십니까? 물질이 모자라니까 소비를 줄이고 수입을 어떻게 될까? 이것을 궁리하기 전에 이 원리,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이것을 마음대로 움직이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소비를 줄이고 수입을 늘리는 것 갖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소비를 줄여보면
엉뚱하게 또 다른 소비가 생겨.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래요? 메뚜기 와서 다 먹어버린대요. 포도나무가 익기 전에 떨어져 버린대요. 무슨 수로 막아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질의 모자람, 물질의 부족함을 벗어나게 해결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원리대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가정 경제 문제, 물질 문제를 해결하는 성경적 원리인 걸 믿으시고 그렇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온전한 11조. 명색만 11조가 아니라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조. 명색만 11조 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해는 돼.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싶은데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어. 남편과 아내가 같이 예수를 믿으면 합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11조를 드리면 복을 받는다 했으니 물질이 부유함이 있다고 했으니까 11조 드립시다. 그래서 이렇게 합의해서 드리면 되는데 남편이 안 믿으니까 아내 혼자서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벌어오는 수입 전체 11조를 못하니까 남편이 그 자기 벌어온 수입에서 생활비를 얼마 줄 거예요. 그 생활비에서 11조 하는 그런 분도 계시면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라도 11조 하는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고정되어 왔네. 하나님, 지금은 내가 남편이 믿지 않고 남편이 반대하니까 남편이 주는 생활비에서 11조를 드리지만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 남편의 은혜 주셔서 우리 가정에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그런 믿음도 주고 그런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래서 뜻을 정하고 기도하자. 돈이, 물질이 우리 구원과 우리 천국 가는 거하고 사실 상관없어요. 11조 안 드린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거든요. 11조 드렸기 때문에 천국 가고 11조 안 드렸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 11조 드리냐 아니냐 거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느냐 영접하지 않았냐 그 문제, 거기에 딸려, 구원의 문제는 거기에 딸렸죠. 근데 11조는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필요한 물질의 문제입니다. 물질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물질을 만드셨고 지금도 그것을 주관하고 계시니 그분께서 우리에게 많이 맡기실 수 있도록 더 많은 것을 풍성히 주실 수 있도록 그분의 원칙에 따라 우리가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당하게 하신 말씀. 드려봐라. 온전한 11조 들어봐. 내가 축복하나 축복하지 않나 한번 나를 시험해봐라. 시험해봐라. 당당하게. 한번 해보라니까. 내가 주나 안 주나 그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축복하신 물질의 축복을 주시나 안 주나 한번 시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11조 없이 드리는 다른 헌금은 하나님께 헌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내게 주어지는 것에 온전한 11조를 드린 나머지가 내 것이. 것 갖고 드린 것이 헌금이 됩니다. 근데 이것을 11조를 드리지 않는 상태에서 드린 것은 내 것 갖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 갖고 드리는 것. 온전한 헌금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금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11조 헌금이 아닙니다. 하나님 거니까 내 것 갖고 드려야 헌금이죠. 11조가 그래서 우리 물질의 관계 중요한데 여러분에게 지금 11조에 관한 간증을 좀 할게요. 여러분 그 록펠러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 록펠러? 록펠러가 누구예요? 네? 20세기 초 미국의 석유 왕으로 유명한 존 데이비슨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기독교 역사에 11조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원래 클리블랜드 사람인데 클리블랜드에 센트럴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간 첫 직장이 곡물 판매회사였어요. 그 록펠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간 첫 직장에서 그 곡물 판매회사에서 첫 직장에서 받는
돈이 얼마냐면 일주일에 4달러. 미국 주급을 주고 주급. 우리는 월급 한 달에 하면 월급지만 그거는 주급 일주일 계산해서 주급이 4달러였어요. 큰 돈이 아니죠. 우리 현재 뭐 옛날 화폐 가치가 좀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4,000원, 4,000원. 그런데 이 주급 4달러를 받을 때부터 철저하게 11조 생활합니다. 11조 생활. 그 훗날 장소에서 석유 장사를 하게 돼요. 석유 장사. 석유 장사 사업을 하면서 철저하게 11조를 드렸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 석유 판매 사업이 얼마나 잘 됐는지 1881년에는 그 한 해 미국 전국에서 생산되는 석유의 95%를 이 록펠러 회사에서 한 거예요. 완전 독점이죠. 전국의 석유의 95%를 이 록펠러 석유회사에서 했어요. 그 당시 그 회사에 많은 직원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11조를 계산하는 직원을 따로 줬어요. 그 회사에 12조를 계산하는 직원만 16명이었어요. 상상이 가십니까? 12조를 계산하는 직원만 16명. 많은 사람, 그 당시 록펠러의 재산이 현대 그 누구지? 그 F라는 사람? 그 사람 재산의 3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작년에 우리가 11조를 드리자 했습니다. 뜻을 적었어요. 근데 우리는 뜻만 정하지 말고 기도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자. 하나님, 내가 아무리 어렵고 물질적으로 궁핍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내가 금년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수별주 축복을 경험하시는, 그래서 물질적인 모자람에서 자유함을 얻으시는 그런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100% 온전한 11조 생활하셔서 하나님이 말라기에서 약속한 그 약속의 축복을 다 경험하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우리의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어릴 적부터 이 11조를 훈련하십시오. 아이들 용돈을 주시죠. 초등학생부터 용돈 줘. 용돈 주면 약속을 해. 용돈 주는데 11조를 꼭 드려야 돼. 10,000원을 주면 1,000원 11조에, 5,000원 주면 500원 11조에. 어릴 적부터 11조 하는 것을 믿음의 훈련. 중고등학교 되면 좀 용돈이 커지겠지. 대학생 되면 더 커지겠죠. 근데 그 11조가 몸에 배도록 어릴 적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아이들이 어른이 돼서 더 많은 것을 드리게 될지라도 온전히 드릴 수 있고, 그래야 그 아이들이 물질의 부여함을, 하나님의 부여함을 누리는 물질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1조는 우리에게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심어주기 때문에 그 돈을 쓸 때 잘못된 일, 죄악된 일에 쓰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선별된 물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분별력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아, 이거 하나님이 주신 물질인데 이렇게 나쁜 일에 쓰면 안 되지.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좋은 일, 선한 일에 써야지. 물질의 사용을 선별하는 능력도 얻게 하는 그런 유익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여러분, 하나님, 내가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셔서 21조의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한 영혼을 전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몇몇 사람에게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도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전도하자고 했는데 한 사람도 전도가 안 됐어요. 구호로 그치기 말았어요. 뜻은 정하셔서나 모르겠어요. 혹시 작년 이럴 때 그래 2019년 내가 금년에 꼭 한 사람 전도해야지 정말 뜻을 정하셨습니까? 설교만 듣고 그냥 마셨습니까? 구호로 그치고 말았습니까? 그러지 말고 금년에 한번 여러분 각자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으시고 지금 이 시간에 좀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 내가 2020년도에 꼭 한 사람 전도하길 원합니다. 전도하겠습니다. 전도할수록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을 크게 합시다. 불신 영혼을 전도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하신 소원입니다. 바울이 그분을 이렇게 이해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영혼을 전도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 말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바로 당신이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소원을 여러분이 향한 그런 소원을 갖고 계십니다. 역으로 생각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하여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린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내 소원이 이겁니다. 내 기도 제목 이겁니다.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얼마나 많이 부탁해요. 내 소원은 이루어달라고 내 부탁은 들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애쓰면서 하나님께서 내 소원은 이거야 근데 나는 영원히 구원받는 게 내 소원이니까 이거 좀 들어줄래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받길 원하신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합시다. 그래서 금년에 여러분과 제가 꼭 한 사람 영혼을 전도하기 바랍니다. 두 사람 말고 한 사람만. 몇 명? 몇 명이요? 따라서 두 사람 말고 한 사람. 근데 여러분이 금년에 한 사람씩만 전도해서 교회가 자리가 모자랄 거예요. 그렇죠? 그겁니다. 옛날에 그 영화 무슨 영화 보니까 나는 한 놈만 팬다는 그런 영화 대사가 있었는 유명. 한 사람만 여러분 금년 딱 정하시 영적으로 집중 공략을 좀 하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고 그 한 사람은 집중적으로 사랑을 섬겨주시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가장 은혜의 말씀 나누고 복음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나누서 1년 동안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겨주고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눈다면 1년이면 안 될까요? 우리말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남 없다고 하더라고요. 남자들이 여자친구 삼을 때 여자가 남자친구 삼고 싶을 때 10번 찍어 안 나가는 나무가 없다고 해요. 우리가 근데 내가 혼자 찍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금년에 저 사람을 전도하기 원합니다. 저 사람 전도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서 찍는데 왜 안 넘어가겠어요? 왜 열매가 없겠어요? 뜻을 정하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시도도 하지 않으니 열매가 없죠. 부끄럽지만 작년에 전도가 없어요. 불신자 전도된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뭐하다 왔냐? 밥 먹고 똥만 싸다 왔습니다. 그럼 부끄럽잖아요. 하나님 전도하다 왔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소원이신 전도하다 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심판대에서 그렇게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모습이겠습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운 모습이겠어요? 전도가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따랐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전도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일이 어떤 일이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더 가치 있고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돈 버는 일보다 더 중요합니다. 좋은 대학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일을 완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생명을 살리는 것도 그렇게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인데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얼마나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겠습니까? 영혼을 살리는 이 전도가 정말로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내려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도가 당신의 아들을 죽여도 아깝지 않은 일이다.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면서까지 이루려고 하신 일이 전도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서 전도에 뜻을 저고 힘쓸 뿐만 하나님 꼭 금리에 전도할 수 있도록 한 사람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꼭 금년에 한 명씩 전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할 때 우리는 많은 영적 체험을 해요. 전도하려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해야 되고, 전도하려다 보니까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야 되고, 전도하려다 보니까 내가 말씀도 나누니까 말씀을 읽게 되고 배우게 되고, 또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악한 영들이 전도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저 기도를 통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것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 금년에 꼭 한 영혼을 전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한 영혼을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 기념책에 여러분이 한 전도의 영혼이 그 이름이 기록되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전도했네, 생명을 구원했네, 내 소원을 이루어줬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랑과 칭찬과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금년에 꼭 한 사람 전도하겠습니다. 네, 뒤에 전도하겠습니다 소리가 작아지죠. 다시 한번 금년에 꼭 한 사람 전도하겠습니다. 아멘. 한 가지 더. 네 번째는 따라합시다. 규칙적인 경건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자, 앞에서 우리가 세 가지 뜻을 정하고 기도. 첫째 뭐라고요? 주의를 거룩히 지키게 해주세요.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해주세요. 한 영혼을 전도하게 해주세요. 이것을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믿음 없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멋지고 훌륭한 뜻을 품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면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든든하고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이것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방해가 있을지라도 극복하며 이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룰 수는 우리의 믿음이 뒷받침되는 게 중요하다. 인정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그럼 우리의 이것을 이룰 수는 믿음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이 믿음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그건 경건생활입니다. 그냥 경건생활이 아니라 규칙적인 경건생활. 따라합시다. 규칙적인 경건생활. 두 가지. 첫째는 말씀 생활. 따라합시다. 말씀 생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의 이정표입니다. 방향지시입니다.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인생의 우리 영의 양식이고 삶의 기준이며 우리 인생의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혼돈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잘 선택해 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하는 사람은 그 말씀이 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흔들림 없이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현재 고난보다 말씀이 지시하시는 앞날을 바라보고 어떤 악조건 가운데 희망과 기대감을 갖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이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뒷받침을 넉넉히 해주는 것입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은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세 끼는 꼬박 드시는 줄 아니에요? 혹시 다이어트 하려고 안 드신 중간 빼먹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매일매일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육신의 양식은 매일매일 먹고 있는데 영의 양식도 매일매일 먹고 계십니까? 금년에 여러분 뜻을 정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금년에 매일매일 꼬박꼬박 내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이 말 들으면 이게 진짜가 휙 쏘고 저 말 들으면 저게 진짜가 휙 쏘고 흔들 바람이 나는 갈때 이리 자빠지고 저리 넘어지고 왜? 말씀이 없으니까 기준을 모르니까. 그러나 말씀을 먹고 말씀에 굳게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뭔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방향은 이 방향이야. 그렇게 돼 굳굳이 세워나가게 되며 담대히 이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먹고 묵상하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삼하고 주야로 먹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믿음, 성숙한 믿음, 든든한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금년을 꼭 규칙적으로 매일매일 성경 말씀 읽으시는 말씀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몇 장씩 있든지 아니면 몇 분씩, 몇 시간은 부담스러우니까 몇 분씩 있든지 정하시오. 계속 오늘 나는 하루에 성경을 5장씩 보겠다, 아니면 1장씩 보겠다, 아니면 10장씩 보겠다 정하세요. 내가 하루에 10분씩 성경 읽겠다, 아니면 30분 성경 읽겠다, 아니면 5분씩 읽겠다. 아무튼 정하셔서 규칙적으로 말씀을 묵상하시는 그런 말씀 생활을 하시길 바라요. 두 번째는 기도 생활입니다. 규칙적인 기도 생활입니다. 규칙적인 기도 생활.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도 말합니다.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라고도 말합니다.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열 하루를 지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 다니엘 기도에 계속 참석한 여러분, 지난 12일 동안 다니엘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영적 변화가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저는 저 자신이 확실히 느껴져요. 아,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많이 변했구나. 열흘 지났는데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느껴져요. 기도가 그냥 거저가 아니에요. 기도가 헛된 나오나요 또 독백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내게 임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이 능력 있는 믿음이 됩니다. 기도하여 능력 있는 믿음을 갖는 그런 사람이 뜻을 정한 것들을 이뤄갈 때 어떤 어려움과 방해 요인이 생길지라도 굴복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규칙적인 경것을 말씀 생활, 기도, 매일매일 성경 보고 매일매일 기도를 규칙적인 경건 생활을 터져로 믿음이 든든하고 큰 믿음이 되어지면 그 믿음이 뜻을 정하는 것을 이룰수록 뒷받침 띄워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좀 금년에는 여러분과 모두 뜻을 정하고 함께 기도해서 이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시는 그런 한 해를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